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 생명,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시금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 묵묵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25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긴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5리는 대략 한 10에서 11km 정도, 그 정도 거리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들 중 두 명, 그들 중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 그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글로바. 그리고 끝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요, 12 사도 가운데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 다른 그룹 중에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어떠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광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흘렀겠죠. 침묵이 흐르면서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3일이 흘렀잖아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을요, 정말 깊은 어떤 우울감, 절망감 가운데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갈 길 가야겠다, 이전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내 갈 길 걸어가야겠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우울과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엠마오를 향하는 길, 그 길은요, 소망이 없는 길이에요. 희망이 완전히 절단, 그냥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 이 시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이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이란 뭔가?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길이 열리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죽을 것 같던 내 인생이, 죽을 만나는 내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절망이요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본 걸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기서 미련하대요. 미련하다는 게 뭐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어요. 더디 믿는다는 건 뭐냐면 느리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아주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즉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는 알아요.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 부활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랑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다 마쳤다,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디 믿잖아요. 더디 믿으면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절망만이 그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서로 연결된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으면서 부활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십자가를 바라본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십자가를 대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부활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것 때문에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요 여러분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더디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예수는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것은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더디 믿는 믿음으로는요 부활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참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더딘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이야기, 많은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들이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말씀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지금 이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금 이들이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28절 29절 말씀인데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려고 했습니다. 다른 길로 계속해서 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강권적으로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 집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함께 들어가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들었겠죠. 그 말씀만 듣고 실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집안 가득히 모셔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만 주님을 모셔오지 못하고 딱 밖에 두는, 주님을 문 밖에 두는 그 신앙 상태로 그냥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던 길 지나가십시오.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십시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죠. 신앙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하든지 추락하든지. 계속 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렀을 때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 여러분의 인생의 문 밖에 예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세워두지 마세요.
문 닫고 세워두지 마세요. 문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그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맞아들이십시오. 반갑게 맞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내 집으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는요, 밝은 대낮이었어요.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어 주시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사라지셨어요. 아니 이제 딱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눈이 열려서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돼요?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거든요. 사라지신 거예요. 아니 근데 알아봤잖아요. 알아봤으면 이제 감격적으로 좀 포옹하고 서로 확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잘 있었니?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뭐 그런 말씀이라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사라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신 걸까? 왜 그러셨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금 부활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부활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부활신앙은요, 다시 사신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못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언제요? 언제 뜨거웠습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의 일어난 혼란을 잠재워 준 것, 그것은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절망에 사로잡힌 이 마음을 다시 희망으로 불타게 오른 게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무엇에 마음이 불타서 살아가느냐,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에 오로지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돈이 불타올라요. 돈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세상의 명예와 쾌락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쾌락과 명예밖에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에 불타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오직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로 막 뜨거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이요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우울과 거짓과 원망과 슬픔을 다 태워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서는 절대 승리할 수도 없고요,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한 내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치유, 새로운 회복의 역사는요 오직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말씀을 놓고 있다, 그 말씀을 버리고 있다,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활력이고 말씀이 운동력인데 그 운동력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로 굳어있는 마음이잖아요. 이 굳어있는 마음이 다시금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시험은 오게 되어 있어요.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꿈과 비전의 문제가 있고,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길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해답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세상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는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 이제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인생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세상으로 뜨거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불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말씀에 불이 타오르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으로 뜨거운 게 뭔지 알게 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어떤 것인지,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뜨거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본문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졌잖아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가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바로 유턴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걸어오던 이 엠마오를 향하던 이 길은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다음에 이들이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요,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소망의 길이며 희망의 길이며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밤이 늦은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밤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25리 10km, 11km 되는 거리를 지금 달려간 겁니다. 그럼 슬픔 가운데 달려갔을까? 절망과 아픔 가운데 달려갔나? 아니라는 거죠. 희망으로 충만해서, 소망으로 충만해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짜 살아나셨다. 살아 역사하신다. 결국 뭐냐면 이들은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십자가의 증인이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었어요. 십자가의 증인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이전에는 그 뜨거운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유턴하셔야 돼요. 바로기는요, 더 이상 엠마오의 길 위에서 머뭇거리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삶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원하세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 신앙은요 너무나 귀하죠.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매일 묵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만 기억하고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과 저주와 모든 어둠과 절망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뭐가 부담이 되고 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인생의 문제, 그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과 우울감과 패배주의에 같이 사는 인생이 기쁨과 희망을 이루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